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도덕경과 기업 경영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다산네트워크스라는 중견기업을 3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인데 뜬금없이 이 도덕경인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주로 외부 강연을 하면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거, 혁신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겪어온 사전 5기의 경영, 뭐 세바시에도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걸 주로 했었는데 제가 2, 3년 전에 이 도덕경에 푹 빠져서 읽다 보니까 읽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제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도 번역을 하고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페북에다 이제 중요한 걸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 패친들이 5,000명 가까이 되시는데 내용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친 김에 이 81장 전체를 제가 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 이 기업하는 분들이 생각이 많잖아요. 괴로운 일도 많고 내려놓아야 할 일도 많고 이 도덕경의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큰 위안이 되고 이거는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큰 복음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81장 전체를 다이어리 형태로 만들어서 3,000권을 주변에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다 소진이 돼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파란색 그거는 다이어리 형태가 책자 형태인데요. 좀 보강을 해서 목차도 집어넣고 해서 그 3,000권을 다시 또 찍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와서 이제 무료로 강연도 하고 무료로 책자도 나눠드리고 이 도덕경을 이제 기업하는 분들한테 많이 퍼뜨려야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벤처 회장으로 봉사도 하고 기업가정재단 이사장 하면서 기업가정신을 퍼뜨리는데 그 공공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내가 이 사회에 빚진 것을 돌려줘야 할 하나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화가 와서 뭐 50건 보내달라 100건 보내달라 와서 좀 강연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는 마다하지 않고 강연료 얼마입니까? 안 물어보고 제가 책 가지고 가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무료로 강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그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도 사업을 한 지가 정확히 30년이 됐어요. 91년도 창업이니까. 매출도 뭐 1조까지 못 갔지만 몇천억까지는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사업을 해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어떤 깨달음, 어떤 마음 뭐 이런 것이 이 노자의 도덕경 안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공감이 가서 도대체 노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뭐 2500년 전선 사람인데 공자 시대의 동일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나눴을까 궁금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자에 푹 빠져가지고 도덕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노자 동생 노올자로 열심히 놀다가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노자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노자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천의 사기에 노자 한비열전에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기에 나올 정도면 그건 실존 인물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노자가 공자를 만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시대 분이었고 제가 추측컨대는 공자보다 노자가 한 20살 정도 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노자 선생을 찾아가서 예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많이 혼나요. 얘 같은 헛소리 그만하고
도와 덕을 열심히 닦아라. 그리고 뭐 잘난 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그 뭐 옛 성현의 말씀과 주나라 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다 이미 다 송장으로 변했고 그때 얘기들은 다 흩어져 있는데 뭐 그런 얘기 가지고 하냐고 굉장히 많이 혼나요. 혼나고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하는 얘기도 사마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하는 소리가 제자들이 이제 예에 대해서 공자가 전문이니까 토론하면 주로 많이 말하자면 토론 배틀을 이기고 와서 무용담처럼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날은 공자가 제자들 앞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이 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알고 새가 하늘을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새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구름 속에 용 같은 분이더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충격이 컸다는 얘기죠. 그럼 노자가 그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던 분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주나라의 도서관, 그러니까 장서실의 실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서관 관장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서관 관장 정도면 뭐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사실 주나라 그 시절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국가의 기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이도 없을 때잖아요. 종이가 한나라 때 발명이 된 거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책을 이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에다가 이 글씨를 써서 책이 죽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관하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 정도로 어떤 문헌들을 이 죽간에 써서 보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 미디어에 책에 워낙 정보가 흔하지만 그 죽간을 쓸 정도 나라에서 그 도서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겠죠. 중요하고. 그래서 뭐 지금 추측으로는 장관급 정도의 고위 관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자는 책을 쓰거나 제자를 기르거나 그런데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공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이 도가하고 육아가 나중에는 상당히 이게 대척점했습니다. 비판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육아는 도가를 좀 꼬고 도가는 육아를 좀 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책을 쓰거나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 가는 그림을 보면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소를 타고 가요. 좀 황당하죠. 그죠? 근데 또 그것도 맞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말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뭐 BC 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때 뭐 그렇게 말 타는 게 흔했겠어요? 소를 타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자동차 타고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우리는 자꾸 지금의 시대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데 그때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소 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거기 가면은 이제 소 타고 가는 그 큰 동상 만들어 놓고 관광자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럼 도덕경을 어떻게 남기게 됐냐? 이제 주나라가 기울고 이제 장서실장을 그만두고 이제 은퇴를 하러 이제 소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옛날에 그 함국관을 지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울이 이제 시안 쪽, 장안 쪽이었을 테니까 함국관을 지나서 이제 저쪽 서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변방으로 가는 거죠. 그 함국관을 지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보면은 만리장성의 경계선이 이쪽 우리나라 쪽으로는 산해관이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쪽 그 내륙 쪽으로는 이제 함국관이란 그 요새가 있었잖아요. 그 함국관을 지키는 장수 중에 윤이라는 사람이 그 책임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정도 지킬 자리면은 고위 그 장군이었겠죠. 그러니까 노자에 대해서 익히 잘 알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한테 책을 한권 써주시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냥 흔적도로 사라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쓴 책이 바로 도덕경이라는 거예요. 대충 한 5,000자 정도, 한자로 5,000자 정도 되고요. 장은 이제 81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하나하나가 정말 식구 같아요. 직접 한번 한자를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정말 이건 아름다운 주옥 같은 81개의 그 시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81장인가? 그러면 9981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동양의 뭐 철학이라는 게 음양 오행에 기반하고 어떤 그런 적이 있는데 그 홀수가 양수고 그 음수 그러니까 짝수가 음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면은 동양에서는 극양수라고 합니다. 양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래서 동양에서는 3이라는 글자, 9라는 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서양에서 7자를 특별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천부경도 잘 보시면은 81자로 돼 있어요. 9자 너무 작죠. 그러니까 9981 해가지고 81자로 돼 있고, 요 도덕경도 81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극양수인 9 곱하기 9 해서 81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덕경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가 좀 설명드리면은 이 책에 들어가는 말에 한 페이지 정도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요. 요게 지금 제가 유일하게 제가 쓴 제 생각입니다. 그 뒤에는 전부 노자 선생의 뜻이고요. 도덕경 하면 사람들이 또 다들 오해를 하시는 게 초등학교 때 도덕책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랄, 이런 그 윤리, 도덕의 도덕 모범적인 어떤 그 롤모델의 도덕을 얘기하는 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와 덕에 대한 경전입니다. 이 도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뭐 하늘의 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원리, 뭐 영어로 저는 뭐 The Principle of Universe라고 이렇게 Principle of Everything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도라고 하면은 뭔가 이 만물의 원리 같은 거 뭐 그런 뜻이고요. 근데 일장에 나오는 게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그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형용하기가 어려운 하나의 어떤 원리 같은 거 그걸 상상하시면 되고요. 이 덕이라는 것은 그 도에 걸맞게 행동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거지,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 걸맞는 어떤 행위, 혹은 미덕,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도란 어떤 거고, 소박하고 갓난아이 같은 거고 물과 같은 거고 뭐 이런 어떤 도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이제 인간의 행동인 덕에 대해서 상덕이라는 게 뭐고 하덕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내용, 그러니까 도와 덕에 대해서 설파한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노자의 가르침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무위자연의 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위, 아무것도 위하지 말란 뜻입니다. 무위, 자연, 있는 그대로. 무위자연의 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들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그런 허물론이 아니고 방법론 쪽인 무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유무위.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오는 구절입니다만 유무위. 유하되 무위로서 유해라. 사무사. 일하되 일 없음으로 일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는데 내려놓고 힘 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프 잘 치시잖아요. 골프 칠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멀리 치고 싶으면 힘 빼고 쳐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불교 사상의 무와
뭐 재행무상 뭐 이런 데서 불교에서 이게 무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공하고 없고 뭐 이런 정말 다 내려놓으라는, 다 버리라는 어떤 좀 더 강한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프 치지 마. 뭐 이게 아마 부처님 말씀일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노자 선생은 골프 치지 마는 아니고 너 골프 치고 싶잖아. 그 인간의 욕망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치지 말라고 해도 너는 골프 칠 거야. 그런데 골프 칠 때 힘 빼고 쳐. 그래야 공이 멀리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노자의 무의론을 방법론적 무의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돈은 따라오게 만드는 거다.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의 무의론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걸 직접 한자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영어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이 한자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한자 뭐 천자문 정도는 다 했으니까 한자 대충 알만한 글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많지는 않아요. 저도 이게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아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요즘엔 뭐 검색어가 잘 돼 있으니까 이걸 뭐 예를 들면 일장에 도가도 비상도 하면 도가도 비상도 치면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도가도 비상도에 대한 해석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 최진석 교수 글도 나오고 박재희 쌤 글도 나오고 뭐 도울 김용옥이 그다음에 어디 뭐 천년 거사가 한 것도 나오고 별별 사람들이 해석한 게 다 나와요. 뭐 아줌마 아저씨 뭐 이 도덕경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수백 명이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하나도 비슷한 게 없어요. 같은 게 없어요. 아, 왜 이럴까? 이 말씀이 심오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제가 한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공부하면서. 한자란 걸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영어 알파벳이나 우리 한글이나 일본에는 뭐 히라카나 같은 그런 어떤 문자 체계가 아닐까? 문법도 있고 주어 동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한자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건 문자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도 없고요. 심지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글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집트 상형 문자 보셨죠? 뭐 오리 그려 있고 뭐 이게 그런 거예요. 한자의 본질은 이집트 상형 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열해 놓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하라고 하면 영어 해석이든 일본어 해석이든 한글 해석이든 뭐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한자를 들여다보면서 번역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이 와닿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내가 교수도 아니고 책 쓴 사람도 아니고 시장에서 30년 동안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은 사람의 시각 그리고 그 느낌으로 우리말로 옮겨보자. 그리고 내친 김에 영어로도 옮겨보자. 왜 영어까지 옮겼냐면 이게 서양 철학자들의 과학자들이 동양 철학의 최고봉으로 치는 게 도덕경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후에 영어로 번역한 두 번째로 많은 책이 도덕경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 내용이에요, 도덕경이.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영어로도 찾아보면 도덕경을 시로 쓴 사람, 영어 시로 뭐 번역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육친이 불화하니 뭐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거를 얘들은 영어로는 six relations are not in harmony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six. 근데 저는 한자도 알고 우리말도 아니까 육친이 불화해서 춘과 효가 필요해지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영어로 치면 더 패밀리라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불화하게 되니까 춘과 효가 필요해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무난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한채 여섯 육자, 친할 친자, 이 친척으로 쓰이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뭔가 모범 답안이 하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제 영어 실력이 중학교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딩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영어 공부했을 때 문법, 체계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스트릭트하게 따져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시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읽어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천차만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냥 해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충실하게 우리말 문장으로 잘 옮겨놓지, 그건 대충 해놓고 자기 얘기를 예를 들면 설명을 하는 게 한두 페이지 나오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실제 도덕경에 대한 책을 사서 읽어보면 별로 이렇게 충실하지 않아요, 내용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팩트에 의존하고 사실을 추구하고 이 어떤 내용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헛소리로 못 들려요, 그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 도덕경 강연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름 대면 알만한 분들. 저 그거 정말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자 한 줄 써놓고 그냥 한 시간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주 업무가 강연 시간을 1시간, 2시간 계속 하는 거고요. 책은 이렇게 한 권을 만들어내는 게 그래야 책 한 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해가지고 책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페이지 수가 81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너무 얇아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느냐? 뒤에다가 또 그 메모지를 또 엄청 넣었어요. 이래서 겨우 수첩 같은 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책 장사를 못 하는 거죠. 의미가 없고 영어 본까지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정말 팔릴만 한 책 분량이 나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책을 만들어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려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덕경의 어떤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널리 기업가 정신처럼 이 도덕경의 내용도 널리 알리려고 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써놓은 제 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느낀 도덕경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가진 자, 있는 자, 짐진 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울림이 있는 마음의 수양서라고 생각한다. 도덕경의 가르침대로 비우고 내려놓고 나누고 자연이나 물처럼 순리대로 처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층 더 밝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제가 들어가는 말에 쓴 제 소리인데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강연도 하고 책을 만들어서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서문이 너무 길었고요. 여기 유명한 장 몇 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자 보면서 이 도덕경의 내용이 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울림이 있는 건가 이런 걸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도덕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그 얘기인데요. 좀 팩트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도덕경도 여러 가지 본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유나라 시절에 왕필이
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는데 10대 소년이었는데 주석을 달아놓은 왕필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 시대에 나온, 그리고 이거를 주로 써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책으로 돼 있어요. 종이로 돼 있죠. 그러다가 백서본이라는 거하고 주간본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백서본은 뭐냐면은 옛날에 종이가 나오기 전에 비단에다가 글자를 썼던 게 백서본이에요. 그리고 밑에 주간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에다가 쓴, 훨씬 또 비단도 나오기 전 시절의 책이겠죠. 그러니까 왕필본이 이제 살아있는 책인데, 내려온 책인데, 무덤에서 이 백서본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귀족 무덤이었겠죠. 보니까 이분이 이제 평소에 읽던 책을 쭉 같이 매장을 했던 모양이죠. 거기에서 이제 백서본이 발견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글자가 한두 글자 좀 달라진 게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간본이 발견이 돼요. 이것도 역시 무덤에서 주간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고, 저는 백서본과 주간본에 다른 글자 쓰인 것까지 다 참조해서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1장부터 81장까지 배치한 순서가 많이 다르지, 실제 그 내용은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노자에 대한 기록,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공자와 노자가 같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능예지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살아생전에 공자 말씀은 예에 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롤모델, 샘플, 춘추전국 시대가 혼란스러우니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해서 주나라 시절의 예법과 그 사례, 성현들을 이제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공자의 주로 얘기고, 노자하고도 그 예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쫑끌을 먹는 겁니다. 도덕경의 핵심 사상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무의 자연의 도를 따라서 삶을 실천한 덕이다. 그러니까 도를 따라서 덕을 실천하는데, 도가 뭐냐? 무의 자연이다.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25장에 나온 얘기고, 자연이라는 얘기가요. 무의라는 거는, 도는 항상 무의하지만 이루지 못함이 없다. 그렇죠? 제가 방법론적 무의론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루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유의무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는 허물론의 무의가 아니고 방법론에서 무의, 즉 유무의다라고 이렇게 63장에 유무의 사무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일을 버리지 마라. 일이 많으면 천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일 안 벌려도 네가 할 일은 무지 많다는 얘기예요. 딱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긴 해야죠. 우리도 일을 하잖아요. 일은 안 벌려서도 일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사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뒷구절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야만이 너의 사사로움도 이루어진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골프 칠 때 힘 빼고 쳐. 그래야 더 멀리 나가. 뭐 이런 류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섬찟함을 느껴요. 그리고 또 손자도 그 시절 사람인데요. 손자병법과도 맥을 닦고 있습니다. 이게.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많은 내용이 이 도덕경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손자병법하고 도덕경하고도 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왼쪽이 긍정적인 거고 오른쪽이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순리대로
소박하게 이거를 이제 높은 가치를 두고요. 좀 버려야 될 것은 인위적인 거, 자기적인 거, 꾸미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것은 유연하고 부드럽고 약하다. 죽어있는 거는 단단하고 강하고 죽어있는 것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소프트하고 유연하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겸손해라. 그래야 통찰력이 생긴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 지식을 버려라. 그러니까 심지어 절성기지란 말이 있는데요. 성스러움을 끊고 기지, 지혜를 버려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식도 버려라. 백성이 순박해야 나라가 평화롭다. 기지를 부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성스러운 것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비우고 나눠라. 채우려 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비우고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애하고 신뢰하고 그다음에 불신하고 독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라는 것은 자율에 맡기는 거다. 법에 따라 통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뭐 저도 청년들한테 닥창을 주장하거든요. 닥치고 창업해라. 창업을 해야 창업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대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도덕경기 안 합니다. 제가 뭐 비워라, 뭐 나눠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좀 조금 가진 자, 있는 자, 성공한 자, 뭐래도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수양서로 제가 도덕경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경영자에게도 통찰력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도덕경과 기업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기업가들에게 유용한 가르침의 장을 이렇게 몇 개 뽑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8장부터 81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장, 2장이 있는데 1장, 2장은 워낙 추상적인 도가 높은 저거라 맨 뒤에 가서 설명하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가장 쉬운 상선약수부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선약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들어보셨고. 그러니까 뭐 대성약결, 대기만성 뭐 이런 사자성어 한자를 우린 사자성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자성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상선약수인데 이 상선약수가 사실은 도덕경 8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밑에 한자를 보시면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 이것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저는 상선약수 노플상, 착할선, 같을약, 비슷할약, 물수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최고로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는 참 우리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뜻글자인 한자의 많은 중의적인 뜻도 표현하고 우리말 문장으로 만들까 하다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말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이 한자를 보면 지금 노자가 제8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오른쪽에 메모지를 놓은 이유가 한번 거기다가 한번 여러분의 어떤 그 몸글씨를 써보시라. 나는 이렇게 우리말로 했고 영어를 이렇게 했는데 나 같으면 이런 문장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한자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쓴 거 그냥 주마간 성격으로 쭉 읽어보면 아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 깊은 울림 같은 걸 잘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선리 물은 선리 만물 이익을 주고 좋게 하고 만물에 대해서 이 부쟁 싸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처중 인지 소오 처한다 중인 대중이 소오 싫어하는 곳 그러니까 대중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이러한 물의 모습은 도에 가까운 것이다. 왜 상성약수라고 물에 비유했는지 아시겠죠? 만물 이렇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도덕경에 많이 나와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공치사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낮은 땅에 머물고 마음은 깊게 쓰고 인으로 써올리고 진실하게 말하고 바르게 다스리고 능력 있게 일하고 적시에 움직인다. 무엇보다도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다. 이거 한자를 한번 잘 보세요.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이걸 저는 이렇게 옮긴 거예요. 마음은 깊게 쓰고 인으로 써 올리고 이걸 한번 여러분들도 이 한자를 보면서 사선능 일하는데 좋은 능력 능력 있게 일하고 일을 할 때 능력 있게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선능 이걸 우리말 표현을 한번 여러분이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 거선지, 신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동선시 움직일 동에 조울선의 그 시간 시자 적시에 움직인다. 적시에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부유부쟁 고무 무엇보다도 다투지 아니하니 부쟁 허물이 없다. 물에 대한 얘기예요. 물의 이런 모습을 보고 물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물 같은 소리는 아니고요. 이 상선약수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그냥 상선약수만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의 지이영인데요. 지이영이 불력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득 채워가려는 것은 버리는 것만 못하다. 이거를 지영이 불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칼날을 갈고 갈아서 계속 날카롭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 차면 지킬 수가 없고 부귀해져서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길 뿐이다. 공을 세우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다.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게 공수신태 천지도라. 공을 세우고 몸은 퇴, 물러나라는 얘기죠. 네. 공수신퇴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제가 선택한 거는 공을 세우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글자를 한 문장을 해도 되고 그 뒤에 있는 글자 묶어서 한 문장을 해도 되고 뭐 길게 한 문장을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문법도 없고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문장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 총용약경, 그 도덕경에는 뭐뭐약 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 같을 약, 이게 비유하는 거죠. 뭐뭐과 같다. 상선, 약수, 총욕, 약경. 이 13장 총욕, 약경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장인데요. 한번 또 보세요. 총욕, 약경, 기대, 환약신. 총이 총애받을 총자잖아요. 그죠? 총애. 욕이 모욕한다. 욕한다, 욕자예요. 뭔가 나쁜 거죠. 그죠? 약, 같을 약자, 경, 놀랄 경자. 이거를 대부분의 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좀 칭찬을 받을 때나 비난을 받을 때나 똑같이 놀라고 대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별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느낌이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 뒤에 나오는 기대 환약신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거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똑같이 놀라고 긴장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고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하수는 막 매출 올라가고 일 좋아지면 그저 좋아서 뭐 보너스 얘기하고 그냥 그러다 그냥 품질사고 터져가지고 막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러죠. 근데 고수들은 막 매출이 늘어나도 긴장을 하죠. 야 이거 사고 터지면 우리 힘들어지는데 뭐 이 물건 때 못 받으면 저거 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게 희희낙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수면은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하수들이 꼭 일시켜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뭐 좀 사고 터지고 좀 힘든 일 생기면 그냥 낙담하고 그냥 사표 쓰고 집에 가버리고 환장하는 거죠. 하수들이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들 같은 고수들은 위기가 닥쳐도 내가 이걸 극복하면 다음에 내가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내가 퀀텀 점프를 한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와도 담담하게 그걸 견뎌내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일 잘하는 놈하고 일 못하는 놈의 그 특징. 제가 30년 동안 봐왔던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용약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더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을 보면 제 말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귀하다, 대환, 큰 우환, 대환, 약신, 몸처럼. 그러니까 큰 우환을, 큰 어려움이죠. 큰 어려움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얘기예요. 내 몸처럼. 여기 몸신자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에서 몸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역을 하면 이제 좀 소중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내 몸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귀대환 약시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거를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소중한 일이 벌어졌구나. 반드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들 많이 접하는 저게 지금의 행운 속에 불행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지금의 불행 속에 다음 행운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숨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 세상에 별일이 다 생기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막 생겨. 근데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차피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걸 이겨내라. 대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든 사실은 동가다.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느낌이 오세요? 뭐 도덕경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 뒤에 것도 한번 쭉 해보세요.
그 좋은 일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다. 좋은 일이 생겨도 혹은 그것을 잃어도 똑같이 놀라고 긴장을 하는 뜻이다. 기대 한약신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나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 건 나의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의 몸처럼 천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하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자한테 천하를 매니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태상. 클 태자, 높을 쌍자. 뭐 크고 높은 거. 불여유지. 기차 친이 예지. 그러니까 태상 부지유지. 이걸 저는 가장 좋은 권력은 권력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권력은 그 존재가 없는 듯한 것이다. 뭔가 느낌이 오는 얘기죠. 그죠? 고수들이나 할 만한 소리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칼 빼는 사람 이거 하수들이다. 칼은 칼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은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함으로써 존중받는 것이고, 이걸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바꿔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로서 CEO로서 가장 잘하는 것은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일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직원들에게 친밀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존중받는 거다. 그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중수죠. 그 다음은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은 업신여금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인지, 막 협박해서 끌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 해줘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인지, 있는 듯 없는 듯 한데도 이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참 읽어보면 참 뜻이 깊습니다. 기자 분립, 과자 불행. 기자 분립도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황새 걸음으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자 분립, 과자 불행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네. 시간 나실 때 이 뒤에 것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잘난 척,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는 박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빛나지 못한다. 스스로 뽐내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교만한 자는 어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지인자지, 지인자, 지, 자지자, 명. 이게 세 글자 하세요. 두 글자씩 하면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지인자, 지. 그죠? 자, 지자, 명. 나를 아는 자는 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로우나 자신을 아는 자가 진정 현명한 자이다. 저는 우리말 표현을 이렇게 문장 옮겨놨어요. 한번 그 뒤도 한번. 남을 이기는 자는 힘센 자이나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이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 부자이고, 지족자 부. 이거 기억하세요. 돈이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니고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 부자이고 실천하는 자가 진정 의지 있는 자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죠. 한자들이 쉬워요. 어렵진 않습니다. 사자성어로 쭉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명여신숙친인데요. 명여신숙친 신여화숙다. 그러니까 명여신숙친, 명예, 몸, 그러니까 명성과 신체와 재화 중에 어느 것이 더 절실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걱정거리인가?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되고 많이 간직하면 반드시 크게 망하게 된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해지지 않으니 능히 오래갈 수 있다. 족함을 알고 지나치게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성약결인데요.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대성약결, 크게 이루어진 거는 약결, 결함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크게 잘 만들어진 것은 약간 모자란 듯이 보이나 기용불패, 그 쓰임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구들이에요. 대성약결, 대형약충, 가득 찬 것은 약간 빈 듯하고 대직약골, 크게 고든 것은 구부러져 보인다. 제가 굉장히 좀 공적인 일 할 때 얼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저거 하고 할 때 참 괴로웠을 때가 있는데 이 대직약골이란 말을 누가 들려주는 거예요. 크게 고든 거는 이렇게 보면 구부러져도 보인다 이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대교 약존, 크게 기교가 있는 거는 약간 좀 모자라 보인다는 거고, 대변 양놀, 말 정말 잘하는 것은 또 어눌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이 노자식 그 표현입니다. 치대국 약팽소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아마 저 칼럼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 보면은 치대국 약팽소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해라.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것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글쟁이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글 많이 쓰는 분들, 칼럼니스트나 뭐 정치평론가 이런 분들 얘기해요. 그분들이 이제 뭐 좀 이런 걸 쓰고 막 정부 비판하고 해야 가오가 쓰니까 그때 치대국 약평선을 많이 인용하는데,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해석이 나왔냐면, 프라이팬에다가 작은 생선을 굽는다고 생각해보자. 가만 놔두면 눌러붙을 것이고,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점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돌봐야 된다. 세심하게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노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노자에 대해서 감이 있는 분은 노자의 도는 내비도입니다. 내비도. 내버려도. 자율에 맡기고, 소국 과민하고 태상이고 뭐 이런 철학이잖아요. 세심하게 돌봐. 만기칠람 해라. 뭐 지금 뭐 전국 사람들 일하듯이 하는 거죠. 만기칠람. 저 위에 앉아서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챙기고. 그게 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야 일 잘한다는 거 이런 칼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BC 500년에 중국 사람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었을까? 그때 프라이팬이 있었겠어요? 없지요. 그죠? 네. 그리고 왜 하필 치대국의 약팽소선인가? 약팽선도 아니고 약팽대선도 아니고, 그죠? 왜 또 치국도 아니고 치대국, 치소국도 아니고 치대국인가? 대자가 있고 뒤에 소자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은유를 썼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역사를 뒤져보니까 그때 물고기를 이 나무 꼬챙이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었더라고요. 프라이팬이 없으니까. 큰 생선은 이제 한 마리 쫙 꿰가지고 밑에 불 피워놓고 위에다 Y자 걸어서 살살 돌려가면서 구워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약팽대선이죠. 그죠? 살살 굴려가면서 잘 구워라. 그래야 된다. 그게 치대국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조그만 물고기는 어떻게 구웠을까? 조그만 것도 꼬챙이에다 쫙 꿰요. 근데 이건 돌리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에다가 이제 꽂아 놔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두가 맞아요. 그죠? 약팽소선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가에다 꽂아놓으면 안 되죠. 불가에다 꽂아놔야죠. 너무 가까이 놓으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적당한 데다가 선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을 한번 치대구가하고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가 작을 때는 만기칠랑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리처럼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직이 커졌어요. 직원이 몇천 명이야. 근데 사장이 그렇게 일하면 회사가 잘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죠. 그래서 치대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일수록 큰 조직일수록 자율에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치대국 약팽소선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무의 사무사, 무인대 유인대 무의로, 산대 무사로, 미인대 무미로. 그러니까 유함이 없으므로 유하고, 일 없으므로 일삼고, 맛이 없으므로 맛을 본다. 이게 이제 이것도 해석이 구구한데요. 유자도 그래요. 유는 나는 영어로 보면 intention 이런 의도적인 거, 자기적인 거 그렇게 봐요. 어떤 분은 함이 없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적었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유하지 말라는 뜻이죠. 무유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뭘 하지, 자기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유에 받는 말을 저는 자기라고 봐요. 자기적인 말 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무유. 그러니까 너 분명히 일하잖아. 뭔가를 도모하잖아. 근데 무의로서 도모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무사. 무사만 보면 일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무사잖아요. 그러니까 일 없음으로 일을 해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무의론, 무사론을 방법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천하계의 하도대. 여기서 이제 이 대목을 제가 적어한 거는 도덕경 3보 얘기가 나옵니다. 노자가 생각한 세 가지 보석이 뭐냐. 나는 세 가지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늘 간직하고 지킨다. 첫째는 자애로워야 한다. 관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관대해라. 두 번째는 검소함. 세 번째는 겸손함.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3보는 자애, 어떻게 보면 관용이죠. 관용, 검소, 그러니까 절제, 전략, 절제. 저는 관용, 절제, 의욕을 더한다면 겸손.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선의사자 불무, 선전자 불로. 뛰어난 장수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뛰어난 무사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싸움을 피하고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자신을 낮춘다. 이것을 일컬어 싸우지 않고도 이긴 덕이라 하고 용인술의 힘이라고 한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견줄 만한 궁극의 방법이다. 이게 바로 손자방법과 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마 그 손자가 노자보다 뒤에 분이거든요. 한 100년, 200년 뒤에 분인데 어차피 춘추 전국시대 분이니까 이런 노자 도덕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손모가. 그래서 유산 이게 지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 얘기, 그 손자방법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출처가 여기입니다. 지부지상. 부지지병.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최상이다. 지부지상. 그죠? 부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무지의 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게 최상의 지식이다.
내가 지식이 없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이 도는 이렇게 역설적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최상이다. 신언불미. 신언불미, 미언불신. 보세요. 믿음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신용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여러분도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말은 꾸밈이 없고 듣기 좋은 말은 진실하지 않다.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겪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얘기는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신언불미, 비언불신. 뒤에 보면 잘 실행하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이 많은 자는 잘 실행하지 못한다. 잘 아는 자는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자는 잘 알지 못한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고 이미 남을 위해 사용하지만 여유가 있고 이미 남에게 주었지만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하늘의 도는 남을 이롭게 하나 해치지 아니하고 성인의 도는 이를 이루어내지만 다투지 아니한다. 하늘의 도가 이제 도에 대한 얘기고요. 성인의 도가 이제 덕에 대한 얘기예요. 성인은 이제 그 도에 따라서 잘 행동하는 분을 여기서 성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도사라는 표현은 없고요. 성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한 10여 개 중요한 대목들을 여러분 같이 했고요. 사실 1장, 2장을 맨 뒤로 뺀 이유가 이 1장이 유명한 문구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라 이거부터 설명 들어가면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상선약서부터 쭉 훑어오면은 이 도덕경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1장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도가 얼마나 심오한 거냐면 도를 도라고 설명하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그러니까 도, 가능한 도, 하여간 비 아닐 비, 상, 도, 상도. 그러니까 원래 그러한 도, 제대로 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그만큼 부족하다. 도는 네가 잘 선택한 단어나 언어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도는 어렴풋하고 너무나 커서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명가명, 비상명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내가 지어 부르면은 더 이상 그 속성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거나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게 100% 그걸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에 대해서 막 떠들 텐데 그거 좀 진짜 뜬구름난 얘기일 거다. 그러니까 네가 느껴라. 이런 식의 첫 문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덕경이. 그리고 이제 2장에 이제 천하계 지미치 위미 사오이 개지선지선 사불선이.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이가 아는 미도 아름다움도 아름다운 줄로만 알지만 그것은 추하기도 한 것이고 모두가 아는 선도 착한 것도 좋은 것도 선인 줄로만 알지만 그것은 선이 아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도덕경의 세계관, 자연관 어떤 걸 좀 표현해 주는 건데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선과 악이 따로 있지 않다. 미와 추도 따로 있지 않고 무와 유도 따로 있지 않다. 이런 세계관이에요. 아까 총영학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좋게 느끼고 나쁘게 느끼고 하는 거는 나의 관념이고 나의 관점이고 나의 가치관이지 이 자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무심하게 있을 뿐이다. 근데 네가 그걸 자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하다 생각하고 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건 네 생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휘둘리지 마라. 그러니까 남들이 이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거겠냐? 그건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지자연은 무심하다는 뜻입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이 원자 분자가 어우러져서 여기까지 창발을 해서 우리 생명체까지 오고 인간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다 이런 창발 현상이 나올 뿐이지.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의미를 찾잖아요.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게 이제 물론 인류의 위대함이기도 하지만 원래 자연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이다. 인간들 네 생각이고 네 가치관이고 너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은. 그러니까 너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사고로 가치관으로 뭔가를 재단하려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저는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참 공감이 갔던 얘기가,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없는데 그 하나는 공짜고 또 하나는 비밀이고 또 하나는 상식이다. 공짜와 비밀은 뭐 여러분 사업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만하죠, 그죠? 뭐 쉽게 동의하시는 건데 상식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자. 많은 사람 대답하는 게 상식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정의라는 게 있겠어요? 공평하다는 게 있겠어요? 공정하다는 게 있겠어요? 좋다라는 거, 나쁘다라는 거, 그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상식도 없다는데, 그죠?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공정이 있어요? 그 정도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다투는 철학이 아니고 내려놓고 물러나고 내버려 두고 관조하는 그런 관점.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그린다면은 이렇게 한 폭의 이런 수채화를 그리고 싶어요. 막 먼지 나는 시장 바닥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산 중턱에 정자가 있고 노자가 거기 탁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뭐라고 막 씨부려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저 산중으로 들어가니까 땡중에 앉아가지고 절 지어놓고 앉아서 그냥 나무함이 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시장에서 북적북적 하고 있는데, 그 무아를 얘기하는 스님들은 저 산속에서 다 내려놓고 뭐 다 무상하고 다 의미 없다. 무아 사상이죠. 무상, 무아. 근데 노자는 산 중턱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저 산속도 쳐다보고 저 밑에 저작거리도 내려다보면서 무위자연이니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노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래서 비록 우리가 먼지 나는 저작거리에서 뛰어다니고 있지만 이 노자의 말씀을 새기면 한 번씩 올려다보고 노자가 무슨 얘기를, 우리를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한번 되뇌어보면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